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바댜는 남유다의 5대 왕이었던 여호람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5대 왕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지가 얼마 안 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에게 에돔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적인 내용을 우리는 오늘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다가 이렇게 두루룩 넘기다 보면 잘 못 찾는 이것이 오바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은 책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성경의 주제를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의 핵심 주제는 세상 에돔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 이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하자면 역전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돔은 처음에는 이 세상에서 높은 자였지만 마지막에는 야곱이 그들을 오히려 심판하게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역사를 한 20년, 30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한 시대가 반드시 오래 갈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시대가 지나면서 역사의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즉 시대가 영원할 것 같은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 권력이 오래 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결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쥐도새도 모르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누리는 사람들,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영원할 것 같이 우리는 살아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나라, 즉 세상 나라의 대표는 에돔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표는 야곱을 이렇게 들어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인 야곱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바다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세상 나라의 특징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1절에도 보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싸우자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는 이 싸움에 말려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싸움에 말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 왔을 때 그냥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나를 침략하고 나에게 미사일을 쏴대는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쏠 것입니다.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이런 권력과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엄청난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미사일 하나 몇십억, 몇백억 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100발을 쏘면 그 100발의 미사일을 다 요격해서 공중에서 폭파시켜야 우리에게 피해가 없고 우리 국민에게 생명의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로 마음껏 싸우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싸움에 말려들 수도 있고 또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는 나라와 나라 사람들, 나라끼리 싸움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작게는 내 주변에서의 나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이 사회 속에서 작은 싸움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고 그 싸움 속에 말려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성도 두 분이 예배 시간이 늦어가지고 차를 타고 열심히 교회를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서로 빨리 가려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끼다 보니까 한 사람이 빵빵하게 되고 그 빵빵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말다툼이 있어서 한판 막 서로 그냥 막 욕하고 막 싸웠어요. 이 사람들이 차 갖고 다닐 때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서 그런지 그런 어떤 싸움에 쉽게 잘 말려듭니다. 막 서로 싸우고 어쨌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목적지가 같은 교회야. 뭐 주차장이 달라서 서로 보진 못했을지라도 딱 막상 들어와서 늦게 왔으니까 뒷자리 쪽에 서로 앉았을 거 아니겠어요? 앉아가지고 옆을 보니까 자기 교인인 거예요. 얼마나 난처했겠어요. 우리는 이런
살면서 작은 싸움에도 말려들고 또 싸움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싸움에서 어쨌든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보하라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차와 차가 이렇게 골목길에 있을 때 내가 뒤로 빼주는 것이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빼주고 서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차를 아예 입구에다가 막아놓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이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보하고 그 세상적인 싸움에 될 수 있으면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될 수 있으면 이런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회가 자기 주장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또 사람들이 호전적인 태도로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구 곳곳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엄청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폭격을 받아가지고 죽고 또 여자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세상은 이런 싸움 속에 살아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국가의 전쟁이 있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면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들의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줄 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삶의 모습을 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특징 두 번째는 안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 에돔은 바위 틈에 거주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은 바위 틈에 아주 거주하면서 어떤 전쟁이나 사람들의 침략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안전한 지역에 나라를 세우고 안전한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하며 안전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어떤 나라가 우리를 침략한다 해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야. 안전할 것이야. 오히려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재난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안전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난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바위에 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통로도 아주 비밀스러운 통로를 만들어서 전쟁이 나면 글로 들어가서 산다.
어떤 사람들은 땅굴을 파놓고, 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는 안전침대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자고 있다가 지진이 나면 이 침대가 철판으로 이렇게 탁탁 접혀져요. 그래서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안전한 거예요. 자다가 갑자기 뭐 집이 무너져서 흙이 뒤쌓여도 침대가 자동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위에 철판이 탁 아주 그러면서 그 안에서 비상 연락할 수 있는 것들을 갖추어 놓고 있어요. 자다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볼 땐 좀 유난스럽다 하겠지만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왜?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재난에 대해서도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안전한 삶을 위해서 공부도 왜 합니까?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 간다는 것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내 안정된 삶을 갖기 위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보하거나 또는 남한테 져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이 저렇게 살면 안전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지 않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은 결국에 이 에돔을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없애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바이툼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4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내가 끌어내리리라. 너를 내가 끌어내리리라. 아무리 자기가 높은 바이툼에 안전하게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아무 노력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이러한 안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한다면, 그런 어떤 방법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적인 그런 높은 곳에서 안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품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부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안전한 그러한 모든 방법을 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안전한 방법을 자꾸 택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욕먹는 거, 싫어하는 거 하지 않으려고 교회가 안전하게 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양보하면서 교회가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각처로 피신을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또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들을 그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들과 함께 죽이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바위로 숨었습니다. 곳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항상 편안하고 안전한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핍박과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안정된 삶을 누리다 보니까 물질로 풍요롭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왜? 내게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물질로 풍요롭고 굳이 기도 안 해도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새벽 기도가 사라지고 또 금요 철야 기도가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편한 대로 자꾸 만들어 가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편하면 편할수록 그러지 않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깨어있지 않고 자고 싶고 자기도 모르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안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잠자는 틈에 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 세상에 올리는 교만인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에돔이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돔 즉 이 세상 나라는 교만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또는 독수리와 같이 높은 곳에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물질 만능주의가 있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대우받고 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독수리같이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독수리같이
높은지라도,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별 사이에 깃들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 하나님 그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렸을 때 왜 쌓아 올렸습니까?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놔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세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나도 높아질 거예요.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너희 인간들이 한 말로, 한 언어로 통하니까 이런 일들을, 큰 역사를 이루는구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물질이 있으면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한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비싼 차, 더 비싼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한강변에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보통 1,000만 원짜리 자전거가 아니면 타고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이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타고 가면 사람들이 왠지 그 사람을 추월하게 되고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하는 어떤 그런 우월감 속에 사람들이 더 비싼 자전거, 더 비싼 자전거 그런 것을 찾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만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것을 취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돔의 나라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 이 땅에 살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좋게 살았을지 몰라도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천년만년 오래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나는 한 1000살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 걸린 것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도 사업을, 또 저기에도 사업을. 이 많은 사업들을, 사업이라는 것이 뭐 1, 2년 안에 이렇게 막 됩니까? 공장을 하나 짓고 설립하는 데만도 한 10년, 20년 걸리지 않습니다. 포항제철이 25년 동안 이렇게 건설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어서 또 그것들이 잘 돌아가서 성공해서 하려면 우리의 인생 가지고는 덧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한 1000년은 살았으면 좋겠다. 1000년 살았으면 더 많은 일을 해보고 더 많은 곳에 공장도 세워보고 사업도 해보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랬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상품이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니까 사람들이 100살 이상 살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100살 넘어서 무슨 보험을 어떻게 들고 혜택을 받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성인의 평균 수명이 70 몇 살이라 그래요. 여자는 80 몇 살. 평균 수명이 그렇다는 것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일찍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균을 내니까 조금 오래 사는 사람 있고 덜 사는 사람, 일찍 죽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분명 세계 장수국가 이탈리아나 이런 데 가면 110살, 108살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런 분들이 TV에 나오는 것이에요. 다 대다수 사람들이 100살을 넘기질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나이가 60 먹고 70 먹고 80 먹으면 우리가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장막은 강건하면 70이고 80, 80까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20대, 30대처럼 건강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문 소수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왔는지, 나를 위해서 일하다 왔는지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릴 것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을, 이런 원리들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 가진 자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18절에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입니다.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내 인생 꼬린 지점에 들어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줄까를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